오늘 말씀의 중요한 초점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남자, 여자, 짐승, 새, 곤충, 물고기, 해와 달과 별들 그 어떤 것도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방금 나열한 이 목록들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19절에 따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하늘의 천체들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들이며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그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지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하여 섬기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유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쉽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피조물에 그 형상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목축업을 하게 되면 양이 우상이 되고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농업을 위해서는 비가 중요하기에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바알 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자녀가 경제적인 부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다산을 약속하는 아세라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우상들이 자기를 살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거나 아니면 더 힘이 세다거나 우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16절이 말하고 있는 바 바로 자기를 위함입니다. 자신이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상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이 나를 살게 해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의 우상은 돈입니다. 모든 사람이 돈이 우리를 살게 해준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돈은 힘이 있으며 돈이라면 못할 것이 없으며 돈이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영광을 가져준다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습니다. 돈의 유무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으며 모든 가치 판단과 사고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돈의 지배, 이 경제적인 구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돈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겠지.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좀 지나가고 나면 내 삶이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겠지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 그 역시 우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일까요? 제가 고심해 본 결과 사실 그렇게 고심해 보지도 않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저의 우상은 설교입니다. 목사의 우상이 설교라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그 설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귀한 것조차도 자신의 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저는 정말 설교를 잘 하고 싶고 그것이 저의 일생일대 소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니 많은 순간 하나님보다 설교를 우선시하고 있는 저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설교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저는 설교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저의 부패함이 그 원래의 목적을 변질시켜 버린 것이죠. 우리가 목적하는 대상이 하나님 그 자신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의 유일한 지향점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누는 그 사랑의 교제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희망과 만족과 기쁨을 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오늘 본문에서 관찰됩니다.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한 이후에 모세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길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같은 경고가 이어지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끌려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야 했던 그 역사를 미리 내다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운명론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죄 지을 것을 미리 아셨으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면서도 그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도록 놔두신 것이냐는 말입니다. 왜 심판과 멸망이라는 그 아픈 역사의 오점을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셨을까요? 그 이후는 29절 이하부터 이어집니다. 제가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운명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는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자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멸망의 길로 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끌어다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9절이 말하고 있는 바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을 때까지, 망해버린 후에야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온갖 고초와 심판을 겪게 하십니다. 운명론적으로 다 정해져 있으니 어차피 소용없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너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너희 조상에게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지키고야 말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멸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정죄받고 저주받고 심판받아 멸망할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옮기시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의지와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미 충만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소원을 걸고 기대를 걸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심지어는 망하게까지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과 만족이 되심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그리 하실 것이니 나는 마음 편히 살기만 하면 되겠네. 뭐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같은 의지와 사랑을 무시하는 꼴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하기까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과 의지가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불같은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향하고 있으며 나를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까지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을 두려움으로 동시에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들로 지어져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모든 상황을 때로는 그것이 고통과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주를 찬송하는 재료로서 쓰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또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 기대와 소원을 걸 것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며 다 정해져 있으니 소용없다라고 하심이 아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영광의 찬송으로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의지와 열심을 나타내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과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한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되었으며 충만하게 나타났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오늘 동안 우리의 생애 또한 생애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고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